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 창조 이전의 세계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창조 이전의 세계, 그것은 곧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마귀에게 잡힌 그런 모습들입니다. 첫째는 혼돈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사회는 혼란과 혼돈의 세대입니다. 가치관이 혼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가치관이 없습니다. 제대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다르고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선생과 학생의 생각이 다릅니다. 요즘은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이 없습니다. 모든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이런 사회 풍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성을 부정하고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시대사조에 물들어 있고 이를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혼란과 혼돈입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생각의 혼란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네가 잘났다고 부추깁니다. 너는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너는 네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바람을 넣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인간은 절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 없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이 마귀의 말에 넘어간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지켜왔던 가치관을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세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들은 과연 바르게 살았을까요? 옳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외부 세력의 침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아주 비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곧 마귀에게 삼킨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모두 가치관의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마귀에게 잡힌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에게 붙잡힌 현상은 공허입니다.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령 상태가 텅 비어 있습니다. 몇 해 전 통계에 의하면 성인 남자 한 명이 매일 소주 한 병 이상 마시는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공허감 때문입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 술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공허감입니다. 바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 미치려고 합니다. 왜? 공허감 때문입니다. 그 공허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일하고,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술 먹고,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도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미치고, 도대체가 조용한 시간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공허감 때문입니다. 왜 공허감을 힘들어할까요? 본래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충만한 세계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충만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감옥 중에 가장 중한 형벌이 독방입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별세하시고 어머니는 큰 댁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주로 집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아침이면 큰 댁 식구들을 모두 출타하고 어머니 혼자 거의 하루를 집에서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참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넓은 집에 혼자 계신 것이 아주 두려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자살을 시도하셨습니다. 물론 미수에 그쳤죠. 나중에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우울증이 된 것이죠. 우리는 어머니를 큰 댁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비로소 웃음을 찾으셨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과의 어울림이 어머니를 공허감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면서도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무서울 리만큼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약물 복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지나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난 유명한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마릴린 monroe라든가 장국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마귀에게 잡힌 것입니다. 공허한 세계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은 사랑입니다. 욕망으로는 절대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욕망은 파면 팔수록 더욱 깊은 수렁을 만들 뿐입니다. 욕망에 잡혀버리면 그 사람은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허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사회를 주셨고
불우한 이웃을 주셨습니다. 과거 제가 목회를 할 때에 교회에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열악한 시설들을 찾아가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목욕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 이웃들도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모두 다 그 봉사를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만해했습니다. 사랑이 우리 사람의 공허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바로 그 사랑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마귀에게 붙잡힌 현상은 어둠입니다. 사람이 어둠 속에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잡힙니다. 앞이 안 보이고 마음에는 끝없는 절망이 가로막습니다. 도대체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불안과 공포 속에 떱니다. 오늘날도 절망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비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붙잡힌 현상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을 갖다 줍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빛입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진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는 어둠에서 빛을 발견했고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발견했다고 말씀합니다. 딸 이민아 목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 만에 외손주가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급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이 박사는 절망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그랬던 이 박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오히려 외손주의 죽음에서 영생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박사는 외손주의 죽음에서 영생을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발견한 이 박사는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태초의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났듯이 어둠은 빛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볼 수 있고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망을 이깁니다. 이 믿음은 어둠을 이기고 소망의 빛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마귀에게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란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 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흉계와 그리고 이 마귀의 공격을 능히 벗어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이 마귀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